돌아가라. 여러분 어떤 분이 부른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보고 참 재미있었어요.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면 못 간다고 전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60에는 젊어서 못 가고 70에는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겁니다. 80에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거고 90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가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핑계. 사실은 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간다.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도망을 치는 사람은 사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이 피난처가 하나 발각이 되면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잡히든지 자수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평생을 도망치는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그래서 이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망을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삐걱거리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을 때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돌아간다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돌아간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이 라반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 딸 둘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임금도 주지 않고 이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이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착취를 당합니까? 마귀에게 착취를 당해요. 또 우리의 시간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다 착취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행복은 이 도망치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고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자야 이 발을 쫙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이제 14년의 노동이 다 끝났는데 그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불안해요. 아직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환경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라반은 이 복덩이 야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갑을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이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업자의 관계로, 동업자의 신분으로 야곱의 위치가 지금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야곱의 가축이 건강한 얼룩이와 점박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20년의 세월, 그 후로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재산이 크게 늘었어요. 6년 전만 해도 야곱은 가진 것이 한 푼 없었습니다. 그저 4명의 아내와 12의 자녀를 둔 빈털터리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큰 재물을 모았다. 불평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 가져봐야 나올 거 없기 때문에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그때부터 이 배가 아파지잖아요. 라반의 자식들이 볼 때 야곱의 양과 염소는 건강해서 새끼도 쑥쑥 낳고 막 수가 불어나는데 아버지의 가축들은 비실비실대고 번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야곱을 사기꾼 취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갔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외삼촌 장인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늘 못마땅한 겁니다. 이 얘가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나? 이거 위험하네. 여러분,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재산입니다. 재산이 목적이고 재산이 인생이고 재산이 자기들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은 안 늘어나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의심하고 경계하는 빛이 뚜렷해진 겁니다. 야곱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이 악독한 삼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가족과 재산을 다 뺏기고 내가 이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나겠구나. 아니면 더 나쁘게 상황이 악화되면 나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처자식이 딸려 있는데,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금방 쫓아와서 도륙이 날 텐데 갈 수가 없어요. 또 설사 도망에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야반 도주를 해갖고 도망에 성공했다고 해도 고향 땅에 누가 자기를 반겨주겠어요? 형님이 자기를 반겨주기는커녕 분명히 복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이다. 그런 진퇴양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죠. 나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나의 잘못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쑥쑥 다가와요. 쑥쑥 다가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울어도 소용없고 이해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피할 길이 뭐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만 우리의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도망갈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찾잖아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먼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돌아가라 하는 말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말씀은 있어요. 떠나라.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못 돌아갑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들어먹고 이 돼지에게 주는 이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해 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정말 기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만한 그런 믿음조차도 지금 야곱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축이 자꾸 늘어나는데 야곱의 삼촌이 야곱을 잘 대해주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과 매형 잘 있습니까? 그러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야곱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언약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먹고 그냥 거기서 평생 하란에서 살았을 거예요. 타협하면서. 그러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행복과 불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들여다봐야 이게 바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큰 플랜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안에서 이 야곱스러움, 정말 간사하고 교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야곱스러움을 하나하나 뽑아내시는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적합하게 하나님이 라반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잘 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다 풀어져요. 조금만 잘 되면 난리 나요. 그냥 전화 들고 자랑질 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또 조금만 힘들면 시금치 삶아놓은 것처럼 푹 처져가지고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행복, 우리 안에 있는 불행,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난리 치면서 좋아할 일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풀 죽어서 절망할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평생 사는 거거든요. 그냥 작은 일 하나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이 열심히 배우다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플랜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도 안 배우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세요. 택한 자식이라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식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은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도,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혼자는 못 가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가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사실은 참 이게 레아가 들으면 섭섭할 텐데,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러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면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그래요. 여전히 이 야곱은요, 아니 자기가 그 좋아하는 순서대로 살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장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장인을 힘써 섬겼지만 장인은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룩이와 점박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 이제 이 말은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딱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 숫자 얘기하셨잖아요. 7이 완전수듯이 10번이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품삯을 라반이 안 주고 가로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빼앗아 돌려주셨다. 이 빼앗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 사자나 맹수들이 와갖고 어린 양을 이렇게 물고 가요. 그러면 이 다윗은 정말 성실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서 이 돌팔매로 때리든지 아니면 수염을 잡고 치든지 해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구해내는 거거든요. 이걸 나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빼앗았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의 재산을 삼촌이 훔쳐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야곱에게 돌려줬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것을 남이 도둑질해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큰 재산을, 큰 보화를, 큰 짐승을 보상으로 갚아주고 돌려보냈죠. 절대로 그냥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제발 좀 이거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온갖 금은 보화와 폐물을 다 그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그걸 다 갖고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것을 그대로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좋은 교훈을 배웁니다. 사기꾼은요, 하나님께서 사기꾼을 훈련할 때는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능적인 사기꾼입니까? 그런데 더 악독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20년간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성격이 못되면 어떻게 고칩니까? 더 성격 못된 사람 만나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성격 욕하지 마세요. 아내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그쪽 성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독하게 굴면 더 독한 사람 만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성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상해 주세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고치시는 겁니다. 야곱이 착하다고 복 받는 것 아니죠. 숨어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 야곱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좀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야곱은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도 평생 예수 믿어도 아직도 우리가 다 됐어요? 완성품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아직 멀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바뀌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안 되면 아직 애매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면 조금도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도 야곱에게 즉각 동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이래서 딸 키워야 소용 없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결혼할 때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져가거든요. 장인에게. 근데 이 지참금은 이 장인 쓰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사회가 참 불안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신랑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랑이 봉변을 당하면 자기 딸과 그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참금을 잘 보관해 뒀다가 예금해 뒀다가 딸이 혼자 되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 이 지참금을 이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참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 한 푼 안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14년간 중노동한 것이 바로 이 두 딸의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은 이 지참금을 딸을 위해서 씁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딸과 손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딸들이 분노한 겁니다. 딸들도 지금 새끼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반이 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손주를 위해서 막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 딸들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선뜻 야곱을 따라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편한데 왜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합니까? 라반이 악당인 것이 영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말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야곱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놀라고 충격스러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이 돌기둥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을 한 겁니다. 이 서원 수준이 사실 형편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그저 야곱의 관심은요, 자기 안위와 먹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한 서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적 수준의 서원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먹는 거, 자기 지키는 거, 자기 보호하는 거, 그 정도 서원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다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쌍방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스러움을 평생 하나님이 뽑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너희는 어떤 반응을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너희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다 빼줘요. 근데 그날 밤 엄마가 좋아하는 호떡 하나 사가면요, 그 엄마는 좋아갖고 그냥 입이 전화통에다 대고, 아유 그래도 그 딸내미가 날 기억하고 호떡 사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 분뜩 우리가 서원한 거 생각나죠? 다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가 복 받을 때쯤 되면 여러분
서원한 게 떠올라요. 기도 중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좀 사랑을 표현해봐라는 거예요. 표현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서원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이루지 못할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망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거는 해야 돼요. 너의 입으로 말한 걸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고 욕망의 종이 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 욕망만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가 또 죄 짓는 것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또 숨겨주시고 우리 몰래 하나님이 죄도 치워주세요. 여러분, 아기들이 똥 싸면 아기들이 그 똥 다 치웁니까? 아니에요. 부모들이 치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거 다 덮어요. 이렇게 냄새 안 나게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식도 깨끗하게 입혀서 바깥에 내보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이 복은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자녀가 된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 오래 믿으면 그 감동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감동이 없어져.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우리 마음은 냉랭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다. 내가 너에게 언약 지킨다. 언약 지킨다. 언약 지킨다. 잊어볼만 하면 또 언약 지킨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자꾸 깨어져야 합니다. 자꾸 깨어져야 합니다. 듣고 또 깨치고 또 듣고 또 깨치고 그래야 부들부들해지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가만두면 우리 마음이 돌밭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 은혜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아는데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신앙을 살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킨다. 네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서원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서원 못 지키는 거 다 아세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 갖고 베델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가서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온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겨놨던 우상을 다 꺼내게 하잖아요. 다 꺼내게 하고 그것을 상수레 나무 밑에다 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결국에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 서원은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하라는 것은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할 때는 감정이 막 뜨거워요.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이 감정이 식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서원했지?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그냥 보세요. 한참 있다가 복을 주시기 직전에 그 서원을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때가
여러분 복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때가 아닌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신앙도 형편없지만 자기중심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이제 변모하여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바꾸어서 자녀 삼으시고 신앙의 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년 종살이, 노예살이 끝나고 돌아가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은 교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내어 놓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